이발을 하고 나면 금세 귀옆에가 자라가지고 귀옆에만 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시 이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 제가 말총머리라 그렇죠. 전에 한 미장원에서는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머리는 깎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미용실 원장님이신 사모님의 권유로 이제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다운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죠. 장점은 머리카락이 밖으로 뻗쳐나가는 것이 이제 차분하게 아래로 숙여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펌의약을 발라 두피에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착시키기 때문에 두피가 약한 저로서는 어느 정도 파마약 트러블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트러블은 많이 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머리밑이 가렵고 아파서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혹 때려두고 하다가 혹 하나 더 붙인다는 느낌이라 말씀드리면 어떨까? 말총물이라는 핸디캡을 커버하려다가 사람 잡을 듯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다운펌이란 걸 해보니 이 참 신기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짧을 때는 무조건 밖으로 뻗치는 것이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모습. 이 펌의약이라는 게 신기한 작용을 일으키죠. 예전에 할머니는 머리에 동백기름인가를 발라서 찬빛으로, 우리 경상남도 말로는 챔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가지고 비녀를 찔러 세팅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제 아버지는 머리 이발을 하고 나면 항상 포마드라는 것을 발라 가지고 또 머리를 세팅하고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씩 펌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펌의약은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방향으로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른 모습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죠. 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다운펌을 하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뻗치던 머리가 정말 차분하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파마약 어떤 성질이 머리카락 고유의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펌의약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마다 그 약과 미용사가 선택한 일명 로트라고 하는 그 굵기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머리카락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머리카락은 펌의약으로 누런이 찰싹 잘 붙어 있는데, 펌의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구약을 다 먹어도, 내 안에 신약을 바르고 구약을 발라도 나는 내 성질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용실 원장이 세팅하는 방향으로 머리카락이 딱하니 세팅이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딱하니 세팅이 돼 가고 있는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처럼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진리를 배척하려는 제 안의 재성의 문제겠죠. 한 3년은 되지 않은 것 같고 본당에 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강단에 놓을 큰 나무를 이렇게 사려고 했었죠. 그래서 산 것이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꽃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키도 크고 잎이 큰 것이 특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한 나무가 무름병으로 이렇게 스스로 푹 넘어지면서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보니 하나 남은 알로카시아가 또 무름병에 걸리고 만 것을 확인했죠. 예배 마치고 보니까 아내가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본당 안을 이국적인 분위기로 연출해 주었던 꽃나무였는데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안 그래도 꽃집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로카시아라는 꽃나무는 제일 무서운 것이 무름병이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정말 제가 어제 보는 순간, 아, 이게 무름병이구나.
실제 체험을 하고 나니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정말 이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돌이키지 못할 질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요, 뭘 알아야 조심을 하죠. 어떻게 하면 무름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조심을 하지요. 알로카시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이 무름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들었는데 무름병이 왜 오는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꽃집 사장님의 그 잠깐의 교육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무름병이 무섭다는 그 말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해주라, 분갈이를 어떻게 해주라 등등 생물을 키우기 위한 기초 상식이 너무 없었던 것이 결국은 알로카시아를 최후를 맞이하게 말고 말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질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로카시아라는 이 나무가 큰 키와 외모를 자랑했던 그 나무도 무름병에 걸리니 그냥 맥없이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잎이 하나씩 꺾이더만은 결국은 이 원대공이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한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구나. 자,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도요, 맥없이 무너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언젠가 맥없이 무너질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26장이에요. 바울이 이 26장은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인데 다른 말로는 자기 변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형식은 변호하는 형식은 바로 간증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 바울의 간증, 바울의 자기 변호는 23절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24절부터는 바울의 간증이 끝이 났을 때에 자기 변호가 끝이 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베스더 총독이 큰 소리로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외쳤죠. 베스더 총독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실어서 큰 소리로 외쳤죠.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데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나이다. 아멘. 바울은요 정말 그 베스도 총독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데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자, 여러분이 이 총독 앞에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요? 바울의 이 용기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총독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데반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얼마나 평온을 선물하고 갔습니까?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은 바울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무례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거죠. 자,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봅시다. 아그리파 어,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때부터 읽어볼까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또 29절을 보면요.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은 지금 추격이 전도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증언과 복음 증거의 재판관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3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는 이 말, 이 아그리빠 왕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자신의 발로 갈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의 공회나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지만은 사도행전 제일 끝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맺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은 일평생 하였던 것이죠.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는 복음 때문에 자족하며 복음 때문에 즐거워할 일들만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잘 눌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품어약 이 약성분이 머리카락을 세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로카시아 나무 그 큰 나무의 키와 외모를 보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본당 안에 물씬 풍겼고 그렇게 외모를 자랑하던 그 나무도 한순간에 무름병에 걸리니 맥없이 주저앉고 많은 것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병에 질병에 걸리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아멘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목사님도 60대 초반에 치매에 걸려서 지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새 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 아픈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만 아프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은 다 아프고 다 힘든 거예요. 돈 없는 것도 내만 돈 없으면 억울한 일이지만은 다 그만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영적인 물음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좋은 알로카시아 원 기둥도요, 무름병에 걸리니까 그렇게 딱딱하던 것이 물렁물렁 허물허물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조심하는, 영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잘 눌러 주옵소서. 아직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죄성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옛사람의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이 끊임없이 입만 열면 튀어나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어도 주님은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조금의 억울한 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로 받아치거나 바로 대항해야 되지. 우리는 잠시의 억울함도, 잠시의 문제도, 조금의 문제도 우리는 그냥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도 닮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간절히가 곡조 있는 찬송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내가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깨워 주옵소서.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절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살리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그대로 붙들려 살지 않도록 주님 시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주님 속삭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는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기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주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